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강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만 없다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간에게 두려움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폭넓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르며 정말 자기의 생을 올인하면서 배와 그물, 부모 형제를 떠나서 예수님만 따르면 나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어이없이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곧 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재판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말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방면해야 되겠다, 무죄 방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성화를 하니까 정치가인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 처형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예수만 십자가 못 박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언제 어떻게 검거해서 십자가형 또는 투옥, 고난 이것을 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 절망,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숨어 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 갈 때만 해도 어떻게 되겠지? 능력이 많으시니까. 12영도 더 되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주님이시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만 해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십자가에서 언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지 않겠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어이없이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을 모아오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던 그런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100명씩 50명씩 잔디에 사람들을 앉히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직접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그 기적에 참여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안진방위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수없이 보았고, 풍랑이는 바다를 찬잔케 하신 주님, 그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 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탄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 어떻게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오셨을까?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유령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을 들어서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펼쳐서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정말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환상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라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안심과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느냐.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어 말로 에이레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평강이다, 평안이다 번역하고 있지만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 기쁨, 안녕, 평안, 평화, 안식, 안전, 염려 없음, 믿음직스러움, 행운, 형통, 육체의 건강, 만족. 그 외에도 더 많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평강 또는 평안 이 단어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잘 가라 하는 말 있잖아요. 잘 가라. 잘해라. 직장 생활 잘하고 있지? 사업 잘하고 잘 되기 바랍니다. 이 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잘 있지? 그 말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이 잘 가라고 하면 무사히 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에이레네 평강, 평안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세가 높으면 뭐합니까? 좋은 집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살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습니까? 인위적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마약에 그 몸에 들어오게 되면 마약 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그 마약을 투여하죠. 그런데 그 마약의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큰 절망, 더 큰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약 기운이 떨어지기 전에 또 약을 투여합니다. 좀 더 많이. 왜? 면역이 되니까. 약을 정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다가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늘 기분이 우울하다가 술 한잔하지 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마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술 기운이 떨어지면 더 절망, 더 우울, 더 마음의 괴로움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기운이 떨어지니까 빨리 또 술을 마셔야죠. 근데 정도를 더 높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지금 슬프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에이레네. 지금 두렵지요. 두려움이 올라가고 평안이 와야 되니까 에이레네예요. 괴롭지요. 그 괴로움이 사라져야 되니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와야 되니까 에이레네예요.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안심이 와야죠.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그들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그들의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표현한다면 주일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디서 말씀하시겠어요? 저 구석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중앙에서, 중심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겠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염려, 근심, 걱정, 나라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살펴보면 염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평강. 오늘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오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번째 그 감정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기쁘다고 하는 것은 슬픔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돌아가셨으리라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에게 오니까 이런 예수를 찾은 기쁨, 예수를 만난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살아서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돌아온 그 기쁨을 얻은 아버지, 찾은 것의 기쁨.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굳게 붙잡으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어떤 때가 기쁘냐고 대학생한테, 어느 대학생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생이 말하길, 어떤 때가 기쁘냐 했더니 휴강할 때가 기뻐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기뻐해야지 노는 것을 기뻐하다니 그게 많이 저다 보니까 멋쩍으니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라는 말을 덧붙였죠. 성도들에게 어떤 때가 기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오늘 우리 권사님 예배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 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주의 전에 오신 것이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슬플 때 찾아가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이 어디냐? 내가 몸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눈물 쏟았던 교회, 내가 앉아서 찬양했던 자리, 기도했던 자리, 예배드렸던 자리, 봉사했던 그 자리,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한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단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눈물 많이 쏟으시고 충성 많이 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세요. 교회에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세요. 내가 세상에서 꼭 한 군데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하라. 마지막 세상 끝나는 날. 그러면 서슴없이 내가 10년, 20년 몸담고 섬겼던 교회,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 한번 하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후회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더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좀 더 잘할 걸.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가 좀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할 걸,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할 걸, 내가 좀 더 손을 펴줘서 정말 어루만져 줄 걸.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휴강은요 가끔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상치 못한 선물도요 느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각지 못했던데 가끔 한번 오는 것이 선물이에요.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것이 문제예요. 늘 있다면 좋겠는데 가끔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때만 기쁘다. 그럼 평일날은 안 기뻐? 보통 때는 즐거움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기뻐해라. 항구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는 것은 뭐냐? 강조예요. 강조. 기뻐하라. 어떤 기쁨? 항상 기쁨.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소리 하는 사람은 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기뻐. 아멘 다 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한문으로 평자, 위에가 이게 하나 있죠.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 밑에 뭐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사람. 하나님과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참, 한문을 어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들었을까? 나는 이거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십자가 안에 거할 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거하고 계시니 마땅히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근데 형식적으로 있으면 평안함이 없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야. 주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면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쁨과 평안함, 감사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보냄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를 동등되게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내 증인 되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목사를 세워주시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주시고 성도들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면 그냥 순간적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 우리에게 사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기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사명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가대로 또는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로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것은요,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원하신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한 일이에요.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죠.
자기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까지 죽을 고생을 시킵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배에 태우고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바다에 던졌어요. 물질의 손에. 그러다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렸죠. 어찌하여 너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느냐 물었을 때 이슬 짓고 하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안 던지려고 했지만 너무 파도가 흉흉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바다에 요나를 던지지요.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없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풍파가 일어난 겁니다. 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두가 평안해지고 모두가 잘 될 수 있어요. 내 한 사람 잘못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 코로나19 두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19보다도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다가온 그런 환경 속에서의 그 두려움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평안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강대상이 여기 있으니까 어울리잖아요. 이 강대상이 이 통로에가 있다 보십시다. 불안합니다. 왜 강대상이 여기 통로에 있나? 이 현관에 또는 마당에다 놔보세요. 아유, 왜 이 강대상이 여기 있지? 피아노가 여기 있으니까 어울리지. 피아노가 저기 통로에 있어 보세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딱 통로 가로막고 불편하게 만들고. 마당에 있어 봐요. 왜 여기 있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없어 보세요. 이 강대상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또 앞에가.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직장인은 직장에 있을 때 평안해요. 제가 제일 평안한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요. 백화점에 가도요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극장에 가서 앉았어도요 평안하지 않아요. 주일날 더군다나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있어야 성도가 가장 평안한 거지. 이 시간에 지금 어느 곳에서 헤매고 있는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자리에서 오늘 지금 방송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이거라도 보고 있으니 마음의 위로가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성도로서 떳떳하고 가장 평안한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돼가지고 여기 앉아서 성가된 것이 제일 평안하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성가대원이 지금 다른 데 자리에 앉았으면 아유 지금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럼 성가대원만 하는 이야기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 같이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코로나가 지구가 과거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류가 지구를 차지하는 것이 14%인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70몇 %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그냥 완전히 그냥 정복하고 다 하니까 지구가 지금 몸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구의 백신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코로나19를 잠깐 멈추니까 생태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지금 병원의 의사들 가운데서도 이비인후과랄지 이런 데는요, 환자들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왜? 마스크도 쓰고 다니니까 코로 이게 먼지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코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지금 환자들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목에 무슨 뭐 가래니 뭐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 지구의 잠깐 멈춤을 통해서 지금 지구의 생태계가 지금 회생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의 배들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의 환기가 안 돼서 지구 공기가, 베란다에 꽃을 하나 놨는데도요, 베란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꽃이 죽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문도 열고 하는데 그걸 부족한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니까 시들었던 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합력가 소를 이룬 겁니다. 합력가요. 지금 생태계가 스스로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삶을, 자기들의 어떤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중국이다 어디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해가지고 막 불난리가 나고 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인류가 만드는 하나의 부산물일 수 있어요. 지구가 몸살하고 있는 겁니다. 몸살하고 나면 몸이 회복이 되듯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계랄지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0도 올 수 있고 21도 올 수 있고 계속 올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더한 것도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내려놓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주변 사람도 배려하고 자연도 배려하고 모든 것을 배려할 줄 알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살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발버둥 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물론 우리가 조심할 분들은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올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안도시킬 수 있어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슬픔과 너무 큰 절망 속에 잠겨있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친히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다 물리치고 떠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몰아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차렸다 칭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본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돌을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을 때 불의 응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태중의 생명부터 노인 장년일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밀하게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할렐루야 영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 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